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좋은 스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좋은 스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길을 보여준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었습니까?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며 신앙의 본을 보여준 우리 선배, 우리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이번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보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믿음의 스승들이 계시고요. 또 삶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그 스승 되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선배된 자로서 본이 되어서 우리 앞길의 여정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많은 또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스승들을 잘 또 보고 따르고 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삶으로 배우게 됩니다. 지식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더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잠든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꼭 있어야 될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주님의 참 사랑입니다. 스승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본이 되는 또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저희 또한 또 본이 되어서 많은 후배들에게 또 많은 우리 제2세 3세들에게 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또 알리게 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어떻게 제목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다라는 제목을 정하고도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했지만은 이 말씀을 그래서 처음에는 몇 절을 정했다가 그냥 한 절로 딱 다시 축소했어요. 그런데 말씀의 한 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고 또 감동이 되는 말씀이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너무 많은 것을 살면서 보면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당연한 것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어나서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살아 숨쉬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를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기도한다잖아요.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니까 내 삶의 현장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입술이 고백이 눈 뜨면 그냥 감사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고 제가 뭐가 많아서 뭐가 누려서 건강해서 제가 뭐냐 좀 풍족하고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 사도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감사죠. 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당연히 그냥 다양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미국의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책에서 이런 의미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랬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밤새도록 우리의 심장을 붙들고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밤새도록 우리를 뭘 붙잡고 계셨어요? 심장을 붙잡고. 이런 심장을 붙잡고 계셨다는 그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심장을 더 뛰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장이라는 단어 한마디가 참 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심장에 대한 걸 좀 더 집중해서 더 말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이 심장은 뭐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다고 심장이 한번 나 좀 잠깐 쉴게 하고 쉰 적이 있을까요? 우리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우리가 뭐 애영이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우리 지금 집사님들 살아온 여정까지 80, 90이 되도록 한 번도 우리는 심장이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다?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죠, 감사. 여러분 그 자체 하나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신앙 안에서 엎드려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소유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강화도에 그 만이산에 갔을 때 저는 그 한참 중택 올라갔을 때 그 심장에 대한 얘기를 딱 써 있는 걸 봤을 때 심장이 하루에 뭐 10만 번을 뛴다 뭐 그런 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제가 발걸음을 멈추고 산행하다가 한참 서 있었어요. 그래, 이 심장이 내가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구나.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거기 보면은 뭐 어떤 말들 써 있냐면 하루에 눈 깜빡거리는 것이 만 번에서 2만 번을 눈을 깜빡거린대요. 자기도 모르게 하루에 우리가 눈 깜빡거리는 것들이. 또 심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10만 번이 뛰고요 하루에. 또 우리가 말하는 이 단어는 2만 단어 안쪽으로 한대. 2만 단어. 말을 적게 하는 사람들은 뭐 7천 단어부터 1만 단어, 15,000 단어. 많이 말하는 사람은 2만 단어까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 또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몇 번을 쉬냐면 하루에 2만 번을 쉰대. 2만 번. 그러니까 우리가 2만 번의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 한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죠. 살아있다는 증거. 감사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오늘 살아있구나. 내가 심장이 오늘 또 뛰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오늘 또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한 번도 쉬어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큰 응답만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것도 은혜라 생각할 수 있고 어떤 형편이 예전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만이 내가 은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체가 지금 있는 이 살아있는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삶의 자리에 신앙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은 늘 입술에 고백이 감사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면요 육신의 나약함도 다 강해지고요, 여러분의 병든 몸도 낫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감사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게 부족하고 이게 없어서 난 이것도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환경과 여건이 난 너무 어려우니까 난 감사 못해. 그러면 늘 아프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우리는 삶의 자리가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냥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십시오. 감사로 극복하십시오. 감사하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입술이 감사부터 말을 해요. 항상 감사.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마치고 제가 잘 때까지 감사로 마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절로 감사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기적의 은혜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야죠. 옆에 사람이 조금 날 불편하게 한다고, 관계가 조금 어렵다고 그냥 인상 쓰고 우리가 짜증 부리고 부정적인 시각과 틀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저는 아까 찬양을 드리는데 앞에서 우리 중서 주사님 찬양도 하시고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그 찬양의 가사 하나만 해도 감사하고요. 열심히 또 인도하시는 분도 있고 열심히 같이 부르시는 분도 있고 그 자체가 감사하죠. 그게 살아있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감사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늘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쁨으로 감사를 해야죠.
오늘까지 내 심장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든 밤에도 심장은 뛰고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한 가운데도 심장은 뛰고 있어요. 뛰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감사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드리는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단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가 살아남은 사람들의 예배고요, 붙들린 사람의 예배고요, 또 은혜로 오늘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걸어온 사람들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요, 오늘 몸이 뭐 좀 불편한데도 나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여건이 내가 지금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닌데도 성전을 찾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는요, 거창한 걸 가지고, 큰 것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다 하면 그것이 은혜다 보시면 돼요, 은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은혜 되더라고요. 아니, 그 심장이란 단어 한 단어만 가지고 내가 묵상을 하는데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왜? 내가 아직까지 내가 쉬고 숨을 쉬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내가 살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은혜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오늘 밤새고라도 감사해야 돼, 감사. 여러분, 내가 살아 있으니까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 있게 하신 이유가 있고 또 우리를 숨쉬게 하는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더 큰 우리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붙드심이에요. 하나님의 붙드심.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다? 살았다. 살아서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죽음 위기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죽을 뻔한 일까지 있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고백이 내가 살아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장이 뛰게끔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죠. 감사해야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늘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종 길 가다가 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한참 막 식사하던 중에도 갑자기 탁 쓰러지기도 하고, 또 차를 몰고 막 가다가도 어떤 사람은 막 쓰러져서 차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가고 서질 않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졌을까요? 심장이 멈추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잖아요.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길 가다가도 쓰러지고, 또 사람들이 또 밥 먹다가도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것은 당연히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심장이 쉬지 않았다는 것이 은혜죠, 은혜.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사람의 심장은 보통 안정 상태에서 1분에 한 60에서 100번씩 이렇게 정도 뛴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그런데 평균적으로 계산하니까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10만 번이에요. 그러면 1년은 얼마 뛰겠어요? 3,500만 번을 1년에 뛴대요. 3,500만 번. 또 평생 동안 뛰는 그 심장의 수가 수억 번, 수십억 번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뛴다고 그래요. 수십억 번을.
그것도 쉬지 않고. 물론 쉬었다가 다시 뛰는 분도 있어요. 종종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적같이 또 일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10만 번 뛰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이끌으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뛰고 있는 심장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태어났으니까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심장이 뛰고 있는 건 당연한 거지.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 심장은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당장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뛰고 있는 심장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 심장은 누가 붙들고 계신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심장을 뛰게 했다가 스톱했다가 뭐 그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우리의 생명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겠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기적인 거죠. 기적.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기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 감사죠. 입술의 고백의 감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는 입술에는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가운데는요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누굴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누굴 원망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감사 입술에는 오직 감사만이 나올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사실 가장 큰 선물은 이미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그 받은 것을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자꾸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욕심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살았잖아요.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지금 여러분이 호흡하고 숨쉬고 심장이 뛰는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우리에게 뭐였다?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눈물을 흘려야지. 눈물을 흘려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내가 그냥 살아있는 자체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백의 신앙이 돼야죠.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자,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인간 존재 자체가 오직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존하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존하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숨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렸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야. 이 땅의 삶이 다 내 것이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뭐하는 존재다? 살아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기동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움직이고 살아간다는 뜻인데, 즉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움직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나와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온전히 영광 돌려주는 이 모든 시간까지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뭐다? 소생이라 그랬어요. 소생이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피조물이라는 뜻을 넘어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은 그래서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어떻게 죽을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시면 우리는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안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오늘 또 뭐하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붙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오늘 살아있음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잊고 사는 은혜는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익숙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있지 않을 텐데 우리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늘 보면은 세상 것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오늘도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숨쉬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함께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밀한 피난처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여자분인데 독일의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뭐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늘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 주변과 이웃과 그래서 많은 곳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는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다는 데 사실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 저는 이 왼팔이 엄청 안 좋아요. 통증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는 움직일 수 있는데 더 이상은 들기가 힘들어요. 그 병원에도 여기저기 가봤어요. 저런 데 가봤는데 다들 그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저는 아픈데 그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모양새요. 근데 치료 방법도 없어요. 그냥 갔다 그냥 사진만 찍고 이상이 없다. 물론 석회가 있는 건 있는데 석회가 껴서 아프면 팔도 완전히 못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석회 때문에 아픈 건 아니다 결론을 내렸는데 어쨌든 제가 이 팔이 아프면서 요새 기도하면서요. 은혜를 받았어, 은혜. 여러분 아프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편하면 은혜가 없다니까 여러분 아파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내가 편하면 더 시험만 들어요, 시험.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이 팔을 잡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팔이 아프면 여기 아프잖아요. 근데 다른 곳은 내가 더 성하잖아요. 또 안 아프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여러분. 감사해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만 아파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만 아파서. 기도 중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다른 데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또 지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더 아프지 않은 것도 감사하잖아요. 더 아프지 않은 것도.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양쪽 발을 제가 다 못 쓴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옷도 못 입을 거예요. 이 지금 옷 입을 때도 되게 제가 힘들어요. 지금 이 옷 하나 위에 옷 입으려면요 힘들다니까요. 제가 아프다니까요. 통증을 느끼면서 옷을 입는다니까요. 물론 이거 아파 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더 감사한 것은 더 크게 안 아픈 것도 감사하고 다른 곳이 안 아픈 것도 감사하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도 참 중요한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아픔도 통증도 어떻게 보면 통증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좀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고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 그러면 감사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꼭 크게 해결하고 해결을 받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 있는 것의 자체에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 숨쉬고 내가 죽지 않고 지금도 심장이 뛸 수만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세상 보고 막 불평할 거 없어요, 여러분. 차 몰고 막 다니다가 나 뭐 차 끼어든다고 해서 막 욕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냥.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놔두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요, 따뜻한 햇살 가운데요. 햇살만 비춰도 은혜예요. 아이들이 막 웃는 소리만 들려도 은혜라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여유를 살짝 부릴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은혜라니까, 여러분. 거창한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새벽마다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 늘 느끼는 거지만 딱 새벽 공기를 딱 여기서 호흡을 하잖아요. 집에서 나와서.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여기 밑에서 올라와서 그걸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늘 느끼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제가 늘 별을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올 때마다 별 본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날은 비 오는 날은 별도 안 보이지만 별 보면서 그 호흡을 할 때마다 아, 너무 상쾌해요. 그 공기가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 아래보다는 더 훨씬 좋을 거예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죠.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먹은 거다?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 공기라니까, 여러분. 앤디 스탠리가 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숨 쉬지만 그랬어요. 사실 단 한 번의 호흡도 당연한 것은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잖아요, 은혜. 당연하게 숨 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한 번도 호흡도 당연한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는 심장을 고칠 수 있어도 심장을 뛰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죽은 심장을 뛰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산소호흡기를 달 수는 있어도 생명을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살고 죽게 하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50편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심장이 단 한 번도 쉬지 않은 것에 살아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7절 후반에 보면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그랬어요.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통해서 더 뭐가 남았다? 하실 일이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싸우잖아요. 850대 1로 싸웠어요.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지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받고 싸우니까 그까짓 뭐 거짓 선지자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이세벨의 그 아내의 협박 속에서 그는 그냥 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막 힘들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능력 안에 살아가던 엘리야 선지자지만 이세벨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덴 나무 밑에서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나 더 이상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살기 싫어요?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를 떡을 먹이고 물을 주고 또 그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어서 다시 또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살리십니까? 아직 엘리야가 할 일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킬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 같다. 내 인생 실패한 것 같다. 나는 이제 늙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죽고 싶다 죽고 살고 싶다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있을 때마다, 살아 숨 쉴 때마다, 심장이 뛸 때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할 일이다?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지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지칠 수 있고요. 여러분도 무너질 수 있고 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 같이 작은 교회일수록 더 많은 시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목회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힘들어요, 여러분. 목회자만 힘든 게 아니라 성도들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일수록 더 힘들.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과 이런 가지들이 많이 힘들게 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각자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작은 자리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묵묵히 예배하는 이 성도들의, 우리의 모든 이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더 큰 은혜로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도 한도 없이 커요, 여러분. 살아있음의 가장 큰 목적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선포예요. 하나님의 나라 선포. 여기 보세요. 17절 후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선포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선포에 있다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은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증거함을 통해서 간증의 삶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이 간증이게 되어야지. 간증. 살아있는 자체가 간증입니다. 어떤 분은 큰 병을 지나왔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도 지나왔고, 어떤 분은 가족의 아픔도 지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뭐예요? 간증이죠.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간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붙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가 날마다 어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원받고 확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을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요. 나는 죽어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죠. 그것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뭐로 예수 믿어요? 뭐로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법륜 스님이라는 분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내가 들어봤는데.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우리가 죽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불교에서는 극락을 간다 그러는데, 천국이 있어요? 극락이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법륜 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안 죽어봐서 모른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설파하고 있는 것은 극락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의 그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추상적인 거죠. 우리는 그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필요가. 뭐를 믿어요? 돈 들어가죠. 시간 뺏기죠. 우리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든데 봉사하죠. 헌신하죠.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와 우리는 다른 거죠, 여러분. 그들은 극락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죽어보지 않아서 나도 모른대, 안 가봤어. 그게 우리하고 다른 여타 종교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천국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살아있음이 은혜이고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것도 은혜고 또 한마디로 기적이죠, 기적. 우리는 그래서 늘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더 큰 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미 받은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 지금도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은혜죠,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음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이 땅의 삶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병든 성도들과 지친 마음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나라와 민족,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감사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든 성도들과 지친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온 이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음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늘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비전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세계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종결되지 않고 있사오니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세계의 평화를 주시고 모든 민족 백성들이 안정된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든 교회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혼군에 앞장서가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숨쉬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했지만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자체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감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크고 화려하진 않지라도 우리가 더 영혼군에 앞장서가고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몸든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이 원망이 아니라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오직 감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의 나둠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